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디바이블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이창우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울한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울을 마음이 걸리는 감기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울한 감정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신체의 질환에 의해서 우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울이 신체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암이나 심근경색 등 여러 가지 중대 질병이 우울증과 함께 진행되어 버리면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 수술을 받고 우울증이 동반되면 유방암만 가진 사람보다 사망률이 30% 이상이나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 자체로는 감기 정도의 질병이라고 한다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피상적으로만 나열해봐도 우울증에 걸리면 잠이 안 오고 또 식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갑자기 찌기도 하는 다양한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죠. 우울증은 우리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꼽자면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또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충동과 공격성을 일으키는 노아드레날린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교란이 생기게 되죠. 인지와 학습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교란되게 되면 기쁨과 슬픔 같은 기본적인 감정들조차 못 느끼게 되죠. 기쁨을 기쁨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슬픔을 슬픔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앙상한 겨울나무의 마른 가지처럼 정서가 메마르고요, 눈이 건조해집니다.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도 도무지 웃기지 않고 남들이 슬퍼서 하염없이 울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우울이 지속되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약 65% 정도가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약 95%는 정신질환을 겪어온 사람들인데, 그중 88% 정도가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인 것이죠. 게다가 우울증은 면역체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미투겐 반응이 감소합니다. 미투겐 반응은 면역세포를 상승시키는 반응으로서 림프구를 증식하는 분열 반응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이런 미투겐 반응이 감소하면서 항체를 생산하는 B림프구, 직접 세포를 파괴하는 T림프사이트, 또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 해로운 이물질이나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에 맞서서 싸울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 몸을 사수하는 천연적인 군대를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속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이토카인은 면역계의 세포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염증이 되거나 DNA에 붙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종양이나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던 DNA가 차단되어서 암세포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우울증을 품고 있으면 스스로를 점점 더 죽음에 가까운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울증이 동반하는 신체 반응은 이렇듯 엄청나죠. 이 정도면 우울증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울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결론 짓고 부정해야 할, 무조건 극복하고 퇴치할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더 우울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 해 평균 자살자는 15,000명, 자살 시도자만 해도 30만 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의대 자살 시도자 9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자살 동기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충격적이지도 않죠. 우울의 사전적인 정의는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생기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80~90%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울은 인간을 극단의 선택까지 몰고 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위험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의 대표적인 현상은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울하면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과식을 일삼기도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지나치게 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만남 직전에 약속을 깨워버리는 등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외에도 우울의 증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 우울증으로 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로 우울은 슬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 우울을 깊은 슬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상 슬픔과 우울은 모두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슬픔 내지 우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슬픔과 우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프로이드의 견해를 빌리자면 슬픔이란 대상을 상실했을 때 그 대상을 상실한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우울은 대상 상실을 자기 상실로 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슬픔일까요? 우울한 것일까요? 우리는 앞선 두 감정의 차이점에 의거해 그의 감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의하게 얻은 아들을 잃을 것 같아서 먹지도 않고 큰 고통에 빠져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그는 다시 자기 몸을 일으켜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아들을 잃게 될까 괴로워하다가 아이를 잃은 후에는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몸을 일으켜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대상 상실을 자기 상실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해서 슬퍼한 것이지 아들을 잃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속 인물인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대상 상실을 자기 상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맞섰습니다. 무려 850대 1로 싸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위대한 일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이끌었던 여왕 이세벨의 경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악독한 분풀이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동굴에 숨겨놓은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다 떠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열저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우울입니다. 갈멜산 기도 전쟁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 대상 상실을 마치 자기 전부를 잃은 것 같은 자기 상실로 여기면서 극심히 괴로워한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의 차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산모의 15% 가까이는 산후 우울증을 앓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출산 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무기력함을 산후 슬픔증이라고 하지 않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출산 후 산모의 심리적인 증상을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면 모성은 새로운 생명의 사랑스러움과 신비로움에 감히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는 젖먹이부터 자고 씻기는 것까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엄마의 시간과 돌봄이 필요하지요. 갓난아기의 존재는 이제 막 엄마가 된 한 여성의 모든 시간과 행동을 속박하는 것이죠.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밥 한 술 제때 뜨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은 종일 아기를 돌아다 보면 자기가 오늘 세수를 했는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새 생명을 만나는 기쁨과 별개로 핏덩이 아기를 24시간 긴장하며 돌봐야 하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은 초보 엄마에게 엄청난 난관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이제 내 삶을 잃어버렸어 하는 생각.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실을 인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출산으로 인해 잃게 된 모든 것에 대한 대상상실, 곧 자기상실로 이어져서 산후 우울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울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대상을 상실한 것을 나 자신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인간이 보잘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남겨진 사람의 삶이 시들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랜 동안 믿어왔던 가치가 흔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너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 동일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고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재만으로 가치할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로 빚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은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울고불고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메뚜기의 왕이냐? 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인격체,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살면서 소유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 그중 어떤 것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애정과 가치로 창조된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우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울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무언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위를 잃어버려도 가치 있는 고유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을 동일화시키시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둘째로 우울은 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분노가 타인을 향하고 있는데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억압당한 상태, 누군가를 증오하는데 그에게 증오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분노의 화살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어디에도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 자신에게 스스로 분노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 느끼는 것이 우울입니다.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이 아기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화를 낼 수 있나요? 화를 못 내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남에게 이 어려움을 마음껏 내색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할 텐데 그걸 받아주는 남편은 사실상 드뭅니다. 그러니 고스란히 그 분노가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우울이 특히 위험한 것은 분노 조절 장애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우연히 한 20대 대학생이 쓴 상담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예민한 성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기숙사 방에 있으면 복도에서 나는 소리가 유독 잘 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가 너무나 귀에 거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는 정도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요즘은 슬리퍼 끄는 소리가 조금만 울려도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를 내고 싶은 그 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예민함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누군가 식기를 다가닥거리는 소리를 조금만 크게 내어도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게 곤두서게 되고요. 급기야는 식판으로 그 사람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방심하면 비극적인 일을 자초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스스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분노 조절 장애의 문턱에 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소견을 듣게 된 그 청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웅크러 있던 그런 오래된 우울증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를 수레하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구타는 그는 습관적이었고요.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은 거대한 악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깨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약하고 병든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유년 시절 내내 반복된 것입니다. 표출되지 못한 분노, 그것이 그스니의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였고 그것을 결국 못난 자신을 공격하면서 우울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표출되지 못한 분노로 인해 자신을 공격하면서 생겨난 그 우울은 결국 또다시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와 연결되어 있는 우울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분노를 자기에게 표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인 자기 수준과 이상적인 자기 수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상을 꿈꿉니다. 아무리 자신이 현실적인 인간이라고 자부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인간은 스스로에게 분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높은 이상향은 좌절을 낳는 것처럼 너무 완벽한 자아상을 그리는 것은 현실의 나를 초라하게 할 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조화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상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되 지금의 자기 모습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의 사이에 생긴 간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영성가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성가들을 보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거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루고픈 그 영적 도달의 목표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까지 이루고자 철저히 자기를 자학하고 금기하고 실천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이죠. 결국 많은 영성가들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까지 잃고 맙니다. 이런 경우는 자식 교육에도 해당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세계 최고가 돼야 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강요하면 아이는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이상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현실적인 자기 자신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나는 최고여야 하고 최고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키면 자기의 그림자, 자기 수준을 보지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게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 가르침, 이것이 우울 감정이 가르치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현실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단번에 높은 산의 정상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초입부터 천천히 산능선을 타면서 완만한 언덕도 넘어보고 때로는 단풍도 보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울증은 사라지고 어제와는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인정하시고 오늘도 부단히 나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끝까지 지켜줘야 할 유일한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던 잘못을 했던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울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